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에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잘 살고 싶다. 저의 소망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일 겁니다. 그러시죠? 잘 살고 싶죠? 정말 후회 없는 인생, 멋진 인생. 난 잘 살았어. 근데 인생은 처음이잖아요. 아이들이 한참 큰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참,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처럼 내가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는 그렇게 혼내켰고, 우리 아이는 정말 평범한데 특별한 줄 알고, 너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도 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수명도 길어졌고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사람 안에 참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우리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외제차를 타고 수십억짜리 하는 아파트를 살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도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쁜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노인의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책을 읽고 경험해도 인생을 산분의 연륜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움이 뭡니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욕심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유산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에요. 저 지혜가 있으면 내 유산의 문제, 이 땅을 살아가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목회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로 아시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질병과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나고 경험하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과 다툼이 생겼어요.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될 문제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곳에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유산 때문에 믿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안 믿는 형제들하고 그 유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작은 문제 때문에 법정 싸움까지 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영혼의 문제예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 때문에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거지만 어떤 문제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방해가 된다면 포기할 수 있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살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부요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근데 우리 안에 욕심이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내가 가진 것보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보다 저것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그만 생명의 문제를 등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한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계속 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눠지고 공급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건강을 주셨다면,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을 심고 나누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일부 예배 가운데 물질의 원료를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도 주시지만 씨도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창고를 계속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다면 이 물질이 고여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부자는 생각했어요. 창고를 계속 짓고 물질을 계속 저장해 놓으면 내가 너무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물질이 50만 원 있는 것보다 500만 원, 5천만 원 있는 게 더 행복하겠지.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생각하지 못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땅을 다 준비한다고 해서 그 준비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면서 사고 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질병 가운데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오늘 부자가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축적해 놓으면, 모든 걸 다 채워 놓으면 안전하겠지, 행복하겠지. 근데 그 행복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심겨지고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꽃피고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믿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샘하신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욕심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부자와 다른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저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뭐예요? 우리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소비가 뚝 끊겨요. 백화점 신우의 예배를 7, 8년 인도하면서 또 알았던 분들이 또 전화 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번 여쭤보면 한 3분의 1, 2분의 1로 매출이 뚝 끊겼대요.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내년 경기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놔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안에 내년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는 마음이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믿음으로 잠재우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시지. 오늘 성경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까마귀, 그 까마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맞아. 저 까마귀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은 얼마나 더 놀랍게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안을, 두려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으로 가라앉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두려웠던 적이 있어요. 목회가 참 불안정해요. 과거와 제가 달라진 게 뭐 있을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바라보려고 노력하고요.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어떤 날은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까마귀를 보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샘플을 보여주셨잖아요. 맞아.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 같고 정말 두려운 일들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여주시면서 맞아. 하나님이 저렇게 공급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채워 주시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저축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저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잘 조정하셔서 저축도 하세요. 그런데 창고도 없고 골방도 없다는 것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땅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 평안해져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근데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곳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위로가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서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직장의 문제들도 있을 거고, 자녀와 경제적인 문제, 우리 안에 수없이 끓어오르는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님으로 치유하시고 예수님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평안, 참 만족,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옷이 너무 많아서 옷에 대한 귀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옷은 너무 중요했어요. 옷 한 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눌 만큼 옷이 귀중했어요. 근데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거.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도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늘을 보고요, 이 땅에 있는 꽃들과 식물들을 보며, 맞아, 하나님이 저렇게 돌봐 주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또 불안이 몰려오면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셨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요. 아팠을 때 돌봐주셨던 것,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것, 작은 교회를 담임할 때 하나님께서 쌀을 안 사 먹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성미를 떼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건 목회자만 특별히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들에 완전히 몰입돼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따뜻해져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복돼야 돼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내 것을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아름답게 살면 내 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씨를 뿌린 거고 내가 나눠준 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너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겠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주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잘 섬겨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 주님을 위해서 애쓴 성도들,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려면 헌신한 성도들, 저는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했었던 것, 담임자가 바뀌든 어떤 일들이 있든 왜? 교회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애쓴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경험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